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을 향해 몰려오는 먹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버리지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2년간 참다가 드디어 기회를 엿보아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외할아버지의 집 그술로 도망가지요. 지금은 먹구름이지만 이제 몇 년 후에는 그 먹구름이 점점 커져 다윗의 집안 전체를 휩쓸어버리는 허리케인처럼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불행 중 다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양털 깎는 시즌이 되어서 왕자들이 모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에겐 좀 낯선 양털 깎는 시즌이지만 농사하는 사람에게 추수 때와 같이 수확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즌이었습니다. 한국의 추석, 서양의 추수감사절과 비견할 만한 거죠. 양털을 풍성하게 깎아서 그걸로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들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필수품의 재료가 되는 것이 양털이죠. 양떼의 양털을 다 깎고 그것이 충분히 모여지면 이제 그것을 보고 풍성한 잔치를 열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압살롬이 나를 잡은 겁니다. 형 암몬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암몬이 술이 취해 있는 틈을 타서 종들을 시켜 칼로 암몬을 죽입니다. 모두 다 도망합니다. 당연히 자신들도 암살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황급히 노새를 타고 도망합니다.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한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리지요. 과장된 정보입니다. 왕자들이 압살롬의 손에 다 죽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는 옷을 찢고 거의 혼절하여 땅에 엎드러집니다. 신하들도 옷을 찢고 왕 주위에 모여듭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은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나머지 왕자들은 무사합니다. 암논만 살해되었습니다. 33절 그러하오니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 말을 할 때에 저 멀리 뒷산을 보니 다른 왕자들이 왕궁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살았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술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3년을 숨어 지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건 청천벽력과도 같은 슬픈 소식입니다. 암논이 비록 다말을 범하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당했다는 건 더 큰 충격입니다. 그것만도 견딜 수 없는데 모든 다른 아들들이 다 살해된 줄 알았습니다. 왕조의 뿌리가 흔들리는 상상 못할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큰 슬픔 중이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슬픔과 안도, 이 두 가지의 감정으로 다윗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그만하길 다행이다 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로 치자면 마땅히 더 큰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데 이만한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건이 이 정도에서 그치기를 다행인 거죠. 멸문의 화를 당하지 않고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정도라도 남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느꼈을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여서 다행입니다. 제가 지은 죄로 치자면 우리 모두 다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푸셔서 이 정도이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과 같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성경을 보아도 이만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즉시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즉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단절시켜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아담은 살아서 930세에 죽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은총을 거두어가 주지 않으시고 또 아담을 지켜보시며 930세까지 아담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담이 범한 죄에 비하면 이만하길 정말 다행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맛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뛰놀며 우상을 섬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 하시지요. 모세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들을 심판하고 너의 자손들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실 때 그때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 3,000명이 레위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비록 피를 흘렸지만 그만하길 정말 다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 남아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죄,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미련함에 비한다면 지금 이 정도 남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상 같은 정의로 우리를 살피신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0편 3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제 삶 속에 때로 믿음이 없어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기려 할 때마다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너가 이 정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라. 너의 죄와 욕심과 정욕을 보자면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숨쉬고 깨어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에게 주어진 이 정도의 삶도 정말 다행인 줄 알고 감사해라. 그렇게 생각하니 성도 여러분, 정말 불만이 싹 사라집니다. 주여 정말 이만하기 너무 다행입니다. 저의 죄와 저의 넘어짐과 저의 실수와 어리석음에 비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크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만하면 다행 정도의 인생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통과 비극을 통과해 가도 결국에는 그의 족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만하면 다행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날이 이를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맙시다. 불행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이 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끝없이 불만하며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이 정도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자비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